지난주 금요일 날 나눴던 말씀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비유였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이제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쭉 들은 바리새인들, 아마 바리새인들 외에도 뭐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마 꽤나 많이 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쭉 듣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그들의 반응이 별로 신통치 않습니다. 신통치 않은 정도가 아니고 비웃죠. 근데 그 비웃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비웃었을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사흘 전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막 불의한 청지기가 낭비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거 이제 야 너 정리해라, 너 해고다 해고. 그런 얘기를 듣고 얘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땅을 파자니 뭐 힘이 없고 어떻게 해야 돼,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제 주인에게 빚진 자들 다 불러가지고 빡빡 그러면서 뭐 여기 4점만 땡겨줘까지 제가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주인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이게 이제 아니 빚을 탕감해 주는데 주인이 좋아해? 알고 봤더니 주인이 뭐였어요? 채무조정위원회 회장님이셨어요. 기업 회생, 개인 회생 전문센터의 소장님이셨어요. 회장님이셨어요. 천국 죄의 빚, 뭐 이 땅에 있는 원수마귀 사단에게 빚진 거 테텔레스 타이 다 갚아주셨는데, 주님이 다 갚아주셨는데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채무를 무료로 조정해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그런 분이 누구셔요? 우리 주님이셔요. 근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청지기가 주님의 일을 안 하고 지 먹고 살 거, 지 놀러 다니고 지 뭐 하니라고 낭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거꾸로죠. 그래서 이제 너 세매라 했는데 이제 사람들 불러가지고 막 정신없이 일을 하니까 얘가 정신 차렸나 보다. 굉장히 지혜롭게 일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비유가 그래서 이해가 됐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 명확하게 이해된 겁니다. 조금씩 그 주님의 말씀은요 한 번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통해.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더 배워가고 익혀가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재밌고 즐겁고 아주 유쾌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더 많이 깊이 이제 깨달았는데, 그래서 이제 채무조정위원회 비유도 나온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셔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당부를 하시죠. 불의의 제물로,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이 이 세상 제물, 그러니까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모, 건강, 뭐 자녀, 가문, 그 어떤 것들 전체, 뭐 명예, 권세.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입신양명, 뭐 어떤 부와 명예, 권세, 장수, 축복 이런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세상 것에 빠지는 게 나쁜 거죠. 그렇죠?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뭘 해요? 친구를 사겨라. 그러니까 영혼을 전도해라.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라. 그 빚을 탕감해줘라. 죄의 빚, 인생의 빚, 원수마귀 사단에게 빚져서 사망의 그늘에 끌려가는 그 영혼들, 뭐가 불안한지도 모르고 뭐가 뭐에 눌려 있는지도 모르고 뭐에 허영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포로돼서 끌려가는 그 영혼들 이제 풀어주는 그런 일들을 해라. 근데 이 얘기의 총 정리를 외부 사람이 들으면,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갖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영생 복락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밖에서 그걸 듣고 있으면 이야기의 예수님의 비유의 총 정리가 뭐냐면 사람에게 뭘 써라예요. 사람 쓰기 싫은가 보네. 사람에게 뭘 써라? 돈을 써라라는 거예요. 핵심은
사람에게 돈을 써라. 근데 이제 이걸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14절이죠.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러니까 이 비웃음의 배경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돈을 좋아하는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비웃는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냥 그들이 알아듣게 사람에게 뭘 써라? 돈을 써라 라는데, 이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비웃어. 그러면 이들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는 사람이 먼저예요, 돈이 먼저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밑에 이 얘기를 하는, 이 천국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율법 시대가 가고 천국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영혼들이 마음껏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는데 니네 뭐 하고 있느냐,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니네 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밑바닥에는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뭐보다? 사람보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물질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 물질이 돈도 되고 명예도 되고 권세도 되고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 그러니까 영혼보다 뭘 더 지금 우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교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자기들의 논리를 구약에 세웠는지 우리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이들이 노벨상의 30%를 타는 민족이에요. 지금도 엄청난,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공산주의를 무시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 중국을 공산주의잖아요. 미국이 함부로 못합니다. 결국은 이길 텐데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그 세력과 논리와 자기들이 쌓아놓은 그 견고한 진이잖아요. 영혼을 빼들어가는,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견고한 진인데도 불구하고 그 논리가 첨예하단 말이에요. 밑바닥은 비어있는데 그 밑바닥 위에 의식화를 시켜놓으면 굉장히 치밀해요. 그러니까 그게 함부로 못해요. 예, 그들이 쌓아놓은 것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쌓아놓은 자기들의 논리, 이걸 깨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않아요. 그들이 보기엔 너무 우스운 거예요. 저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들이. 근데 그 밑바닥 의식을 살펴보면 율법주의 밑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물질주의예요. 네. 이 율법을 가지고서 뭘 장악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 율법은 물질이죠. 더 이상 영이 아니죠. 이미 물질로 전락한 거예요. 명예, 권세. 그러니까 자신들의 명예, 권세, 어떤 이 땅에서의 그 어떤 존경, 어떤 권세, 권력, 이런 걸 쟁취하는, 그러니까 종교적 권력이죠. 이것도 권력이에요. 헤게몬인데 이거를 취득하고 획득하는 도구로 율법주의가 전락한 거예요. 누구를? 영혼을 잡을, 영혼을 장악하고 거기서 나오는 돈, 명예, 권세, 이것을 자기들의 유익으로 쓰는 도구화된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더 이상 영적인 게 아니죠. 예, 무너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 그 시대에 물론 다 뭐 100% 다 썩거나 100% 다 의거나 그런 사람, 그런 시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락을 했어도 니고데모 같이 그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 예, 그런 영혼들이 있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부유하지만 주님 나라를 갈망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극소수는 어떤 보편적인 얘기를 할 때 취급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미 이렇게 율법주의로, 화석화된 율법주의로 전락을 해버렸다. 예, 자기들의 명예권세,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화된, 수단화된 그런 물질로, 돈 같은 존재로 율법주의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15절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바람 앞에서,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장악하고, 이들에게 뭘 받아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주의, 대제사장, 예, 사두개인들, 그들은 그런 권세, 능력, 명예, 어떤 신분, 제사장이라는 신분, 바리새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뭘 받아요? 존중을 받아요.
존경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마음들을 끌어당기면서 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결국 서로 기브앤 결국은 서로 기브앤 테이크 하는 거예요. 네 거 내가 받고 내가 네 거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서로 이용하는 거예요. 서로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사람 살아가는데 나쁘게 볼 것은 아닌데 중요한 건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얼굴마다 그냥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을 율법을 이용하는 거지. 거기는 더 이상 신앙이나 어떤 영이나 이런 게 없어요. 물질만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신이에요. 이것도 유대교에서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더 이상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오셔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눈에 보여주는데 눈에 귀에 들려주는데도 그 하나님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와서 들려주는데도 못 알아듣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물질주의로. 그래서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위선, 가식 이런 것을 니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구나. 사람 앞에 옳게 보이려고 그러는구나. 니네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구나.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개신교도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위기 상황에 왔어요. 위기 상황에 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인정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악해서도 그렇지만 그만큼 우리 개신교가 수준이 떨어진 거죠. 수준이 떨어졌다는 건 다른 말로 진짜 영적인 인격, 영적인 모습으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여기서 교회에서만 그런 모습 보이고 세상 나가서는 뭐 별거 없는 거예요. 따라갈 게 없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뭐 깨끗이 살아라, 인격적으로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하지만 정작 지들 생각하고 지기들만 알고 지기들 교회만 알고 지기들 모습만 알고 그러지 실제적인 모습이 그 시대에 나타나질 않으니 별반 차이가 없는데 마치 그냥 막 그렇게 위선 부리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이 그러니 도매금으로 우리 교회같이 아름다운 교회마저 이렇게 취급이 될 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가 워낙 주변에서 좋은 소문도 나고 또 잘해 오기 때문에 저희는 다 개방하잖아요. 화장실부터 주차장까지. 그리고 이렇게 삶과 말과 행위가 우리 성도님들이 막 그렇게 크게 막 변질되고 그러지 않잖아요. 더 잘하려고 그러고 말한 것보다 더 하려고 그러고 아름다운 교회도 있어요. 그건 제가 아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주류가 변질되고 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종교개혁 주일로 그 얘기를 드리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발전하는 이 시대를 못 쫓아가고 있다. 이게 제가 그냥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들도 모르게 여기에 있으면서 사회가 어떤 의식화로 전진했는지를 못 잡을 수 있어요. 진짜로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이미 사회는 발전 선진국화 돼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열정페이 요구하고 그러니까 헌신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시대에 안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냥 내가 옛날에 난 아무것도 안 받고 7년간 봉사하고 뭐 이거 뭐 100만 원 받고 그냥 아침 새벽 3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했는데 이것들 요새 뭐야? 이거 사역자들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무슨 생각이에요? 옛날이요. 근데 이게 빨리 시대에 맞게 개선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언어나 행동이나 눈빛이나 태도에서 그걸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고부간의 갈등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에요. 시대가 달라졌는데 어머니는 옛날 사고로 야, 이게 똑바로 못해? 어디서 다리를 꼬아?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나 존재하는데 중요한 건 한국 교회가 그걸 쫓아가야 되는데 못 쫓아가고 있는 방증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원래 가장 위대한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의식은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앞서는 의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종말이 올 때 사회가 전진하잖아요. 외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타락해요. 외적으로는 전진하는데 종말이 올 때 의식이 뭐냐면 가장 고귀한 의식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종말에 완성될 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게 돈을 좋아하고 돈을 이용해서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의 외식과 가식에 대해서 아주 공박을 하면서 그러면서 니네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런지 왜 이런 의식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16절로 말씀하신 겁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율법 선지자 시대 뭐 했다? 끝났다. 다시 한번. 율법 선지자 시대 끝났다. 무슨 시대 열렸다? 복음 시대가 열렸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시대 열렸다. 복음 시대로 모든 니네들이 쥐고 흔드는 율법 시대가 끝났다. 지금은 누구나 얼마든지 복음이 열린 은혜의 시대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제 뒤에 말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18절. 이게 이제 비유로 이제 율법이 계속된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 18절입니다. 시작.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릎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게 이제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이 폐기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가 왔다고 율법에서 한 사람 한 여자 이렇게 결혼하라 그랬는데 이제 그런 시대 갔으니까 아무 여자나 막 해도 아무 남자나 막 해도 되겠지? 그런 거 아니다.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건 뭐다? 사랑, 은혜, 영혼, 사랑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잖아요. 야, 은혜로 해. 내가 널 사랑해. 그러면 내가 맘대로 해도 되겠네? 그거는 예의가 없는 거죠.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의예요. 기본적인 어떤 바탕.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법률을 뭐 이렇게 지키고 안 지키고 막 도둑질 안 하고 이거 아니죠. 사람 사랑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가지고 있는 걸 존중해주고 이러지. 뭐 법이 하지 말랬으니까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의식이. 그래서 은혜의 시대가 왔다고, 사랑의 시대가 왔다고, 복음의 시대가 왔다고 남의 것을 막 도적질하는 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남을 막 죽이고 내 마음인데 은혜 시대인데 난 뭐 복음 시대인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 굉장히 들으면 우습죠, 얘기가. 근데 이걸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 되게 이해가 되게 힘들었어요, 솔직히. 근데 보고 보니까 율법 시대가 지나갔구나. 은혜 시대가 왔구나. 그렇다고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율법 너머에서 이제 이걸 해야 되는구나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전달하려고 해주시는 말씀의 본질이 뭐냐면 물질보다 돈보다 뭐다? 사랑이다. 근데 너네 세상 물질에 의식이 빠졌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조심해야겠죠. 물질주의, 세상 것, 내 몸, 내 건강, 이 땅의 명예 권세, 이 땅의 부귀 영화 이런 게 전부 물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빠질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니네 그걸 놓쳤다. 그걸 잃어버렸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러니까 복음주의 시대가 열렸으니까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해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와라. 요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 당부와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잊지 말고 주님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고 하루를 생활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 돈이 아니라 영혼이다, 사람이다. 가슴에 새기면서 특별히 오늘 이제 수능 17일 남았습니다. 이제 2주 조금 더 남았는데 아이들이 많이 긴장할 겁니다. 끝까지 완주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능생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 아주 좋은 인재들, 훌륭한 인재들 되어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완성해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둔촌동 시대를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저희 서울 지역에 10개 지방회가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오늘 모여서 체육대회를 해요. 그래서 안전하고 또 평안한 그런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뜻을 지키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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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